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납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감하였더라. 교환을 안 만들면 어떨까요? 안 돼, 하세요.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나누는 필요에 의한 거니까 뭐 할 수 있으면 뭐 하던 거니까 열심히 해보죠. 뭐. 128번째 창세기 강론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창세기 뜯어내버려도 되겠죠. 참 신기한 게요. 말씀을 창세기를 끝내고 또 앞에 이렇게 봐도 새로운 게 또 보이고 말씀이 또 새롭게 느껴지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보고 우리가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그냥 창세기 다 했다 이런 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봐도 새로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머리로 시작을 하셨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박스에 넣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뭔 의미인지 왜 마지막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교환봅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기록 이후 15절로 21절에서 요셉과 형제들과의 화해와 위로에 대한 기록이 있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인한 장례를 길게 언급하였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그저 그의 죽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왜 그의 장래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난 후 형제들은 불안하였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없는 상태에서 있을지 모르는 요셉의 판단과 결정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불안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여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의욕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계속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읽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잘 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행위를 추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까? 그 다음 8장 1절에 가서 뭐라고 선언하죠? 정죄할 수 없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뭡니까? 죄의 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법을 안 쫓아가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역시 지금 요셉과의 그 관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로 연결시켜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요셉의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지금 요셉을 2인칭으로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애굽에 돌아와서도 다시 안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였죠. 그 앞에서 형제들은 계속 2인칭으로 놓고 지금 그 요셉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셉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행위와 연결된 신앙으로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16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였고
그 내용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고 했는데 실제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분명히 알 수 없지요. 형제들이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당부라고 하면서 그것을 법적 계약서로 삼아 자신들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인 거죠. 죄의 본성인 거죠. 다시 말해서 형제들은 율법 아래에서 요셉의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에 그 아버지를 잘 섬긴다는 차원에서 형제들과 불화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형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아버지를 지금 하나님으로 본다면 생각한다면 대입시킨다면 지금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형제들이 어떻게 섬기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과 불화하지 않고 잘 지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허용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부모 앞에서는 적어도 안 싸우는 척 하잖아요. 예?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잘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런 어떤 가식을 나타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화 안 내시도록 예? 적어도 형제간에 우리 교회 형제간에 잘 지내는 걸 좀 보여줘야 안 됩니까?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목사를 삿대질하면서 교회도 예? 갈라내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뭐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 많아요. 예?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봅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용서라는 종교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형제들은 용서를 행위로 보았습니다. 형제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율법과 종교적 규칙에 의존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하였는데 울었더라의 박하는 울다, 비탄해하다, 애통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우는 이유는 형제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행위에 매여 있었기에 애통의 울음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가 재정 물질적으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상태였기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인 거죠. 이때의 목자는 왕과 같은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왕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 그게 가장 불쌍한 상태예요.
돈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목자가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예?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목자가 있으면 백으로서 완전한 상태에 있는데, 예? 말씀의 진리로 완성된 그 완전한 상태에 있는데 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가장 불쌍한 상태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큰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서로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부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독자 떨어져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만 좀 상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제일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목사를 찾아가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서울에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주중에는 저희 집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사님 두 사람이 그 교회 본당 1층에 앞쪽에 두 분이 살았어요. 두 분이 싸우면 저희 집사람을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부르고 이쪽 집사님은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부르고, 그래서 자기 하소연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워달라, 이것이 교회 와서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 자존심이 죄악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죄악을 먼저 덜추어내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폭로하시는 거죠. 그 죄를 폭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내 죄가 폭로되는 것과 하나예요. 하나.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벌거벗고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늘상. 내가 죄인인데 무슨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앞에 서서 이러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한테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가 주어졌잖아. 너는 나하고 이제 한 몸이야.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을 당신으로 이게 2인칭으로 자꾸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으로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멀리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자체가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요셉이 참 참고 사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은 율법을 내세워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요셉은 하나님을 내세워 용서의 완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씀은 형제들이 행한 악한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에 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 행한 악한 일을 죄악으로 묻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일로 삼으셨기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도구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계시의 절정은 죽임을 당한 자가 죽인 자를 살려내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죽임을 당한 자가 살려줌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를 죽인 자를 살려주는,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지금 미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입히신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는 형제들에 대한 어떤 복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것이라고요? 용서? 아피에미. 땅에서 하늘로 보내버리는 것. 그게 용서예요. 아피에미의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내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주고 너 있어 다시는 내가 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 안 할게.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용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하늘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서로 시시비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번역상 이게 많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많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브는요, 많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것 중의 머리. 이렇게 보면 백성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기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백성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고 거기에 12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사방이라고 하는 사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를 곱해서 12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교제 자주 하고 자주 만나서 차 한잔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자. 사우나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을 선택해가지고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놓은 게 12아들이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지금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백성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의도로 지금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요셉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니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감정이 그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언약 안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예? 언약 안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예. 그러므로 많은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백성, 곧 교회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죠. 이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말씀 위에 있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네?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번역하면서 그냥 간곡한 말로 했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 위에 있는 마음으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 이렇게 번역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셉이 간절하게 말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 위에서 지우십시오. 말씀 위에서 즉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형제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은 요셉의 간절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가게 개업한데 이렇게 신방을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액자 사들고 가요. 네? 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을 인용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원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끝도 미약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창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말씀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결국에는. 이건 말씀의 위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암 걸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완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에? 그런 건 아니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조용히 전해주면 되겠죠. 전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들었죠. 뭐 아이가 돌돼가지고 축하를 갔는데 저러다가 금방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상식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복음을 아무리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복음을 나누면서
결론은 그래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늘 이렇게 끝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걸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조건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말씀으로 콱콱 찌를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찌른다는 이야기는 나는 내가 말씀 잘 알고 있고 내가 늘 그 말씀을 이용해서 너한테 위로를 해주려고 그래 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는 결국 내가 이용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주상 보시죠. 내가 상대방의 한 것까지도 내가 잊어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불교에 이거는 뭡니까? 그 내가 한 것조차도 잊어야 하는 내가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 것도 내가 잊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정이 말하는 무소유하고는 기독교의 그 뭐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불교에서 무소유는 뭡니까? 내가 있는 차원에서 나한테 있는 것이 자꾸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불교에 사실은 그 승불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내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그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죽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자꾸 끌어당긴다니까요. 그 안으로. 그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다 원하지 내가 죽는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이 복음이 인정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뭡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무주상 보시의 그 불교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자꾸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베풀고 좋은 걸 주고 구제하라 그런 걸 자꾸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자기가 구제한 걸 잊어버리라고 이게 불교적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을 이용해서 살아남아 보자. 불교 3만 뒤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지에 가까운 교회로 가는 게 더 편하고 좋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에 끌려온 겁니다. 예. 오늘도 나도 죽어 있었는데 여기에 끌려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다 그렇게 끌려 나왔다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지. 이 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여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위로란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110세란 100이라는 완전한 삶은 10이라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왔다는 의미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예, 현실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맞죠.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여기 23절 끝에 요셉의 설하여서 양육되었더라 이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 키우는데 이렇게 표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므낫세의 후손을 언급한 것은 요셉의 자기 아들로서가 아닌 아버지의 가족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설하여서 양육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3대까지 잘 돌봐줬다 이 말이라기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3일 길이라는 구원의 길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돌보시고 돌보시리니 라고 하는 말은 파카드, 방문하다, 계수하다, 돌보다, 방문하다라는 뜻이고요. 인간 요셉은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거야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언젠가 찾아오실 거야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해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쳔은요 뼈, 몸, 신체, 실체, 자기 자신 꼭 같은 것, 자기 자신과 꼭 같은 것, 뭐 이런 뜻입니다. 뼈는 몸의 살이 다 썩어버리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이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를 가지고 언약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고자 한 실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꺾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는 거죠. 그 뼈를 꺾지 말라는 이 뼈는 뭐예요? 언약의 실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뼈는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은 애굽의 어떤 뭐랄까요? 그 핍박과 고난 박해 속에서도
좌절되거나 꺾일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죠. 예.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 문자적으로 보면 뭡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고 혹시 살아 내려와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다리에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강도는 그 뼈를 꺾었죠. 근데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로 확인이 되니까 뼈를 안 꺾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진리의 완전함을 드러내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반추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성취시키는 도구로서 온전히 이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10세로 표현했던 겁니다. 요셉의 생애는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 언약을 이루는 일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할이 다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생애는 야곱의 죽음 이후 급격히 줄여서 보도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고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이었으니 자신의 시신도 언약이 성취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 그곳에 묻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례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단어가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는 아론 미츠라임입니다. 아론은 상자, 궤, 관이라는 뜻으로 방주를 의미하고 언약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노아 언약에서 방주를 통해 드러내신 심판과 출애굽의 과정에서 인간의 죄악을 품고 용서를 이루시는 언약궤를 상징한다면 요셉은 죽음으로써 창세기 속의 심판과 출애굽기 속의 용서의 언약을 그 요셉의 관이라고 하는 애굽에 입관되었더라 하는 그 관으로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언약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놓고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장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장례했겠죠. 그렇죠. 근데 장례를 했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입관했더라. 끝. 이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뭔가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그냥 찝찝한 그런 마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출애굽기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요셉의 해골이 어디에 묻히든 죽은 뒤에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요셉은 또 모르니까. 하지만 어느 한 곳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죽었으라도 고향에 묻혔으면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평소 애굽에 살았고 애굽에서 통치자로 지냈지만 결코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곳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요셉의 열망이 죽어서 해골이라도 그 땅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그의 몸에 향을 넣어 입관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함께 가져가 장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이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사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요셉은 왜 곧장 가나안으로 가서 그 땅의 상사를 지내라고 유언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해골을 메고 가라고 유언했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형제들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형제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형제들보다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희생을 한다는 측면에서 장자로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장자로서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언약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뭐 다 살아 있었다, 뭐 일부 죽었다 그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제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어요. 예? 그 의미가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이 장자로서 희생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완성되어져서 그 진리의 아들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에서 구출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요셉은 끝까지 그의 죽음까지 언약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을 요셉의 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를 남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그 죽음이죠. 그게 내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죽음이 언젠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남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날. 그래서 언제까지 살 거다, 몇 세에 죽느냐, 예? 교통사고로 죽느냐, 암으로 죽느냐, 이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로 완성시키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아직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버틸 수밖에 없겠죠. 조금만 버텨봅시다. 네. 우리 박덕진 집사님, 장용호 권사님 다 버티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순서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관은 모든 이스라엘 후손으로 하여금 언제나 가나안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할 것이며 장차 출애굽, 즉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 창세기 언제 기록됩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요셉의 관인 거죠. 후손들은 요셉의 시신이 애굽에 있다는 것으로 언젠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대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이른바 후손들에게 숙제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요셉의 관 보고
아, 저거 언젠가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죠. 오늘 우리의 그 점검물은 뭡니까? 십자가인 거죠. 저 십자가가 내 죄악의 모든 걸 심판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상표구나, 상징이구나. 저거 십자가 보면서 뭐예요? 아, 이 땅에서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 가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예? 요셉의 관이 예? 장례 치르지 않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론 미츠라임, 저 관을 요셉의 뼈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죽음이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품고 계속 확인하고 그 숙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을 죽고 그냥 가나안 땅에 묻었다 끝 이게 아니라 요셉의 시신을 애굽에 두고 너가 이거 가지고 가야 돼. 너가 본래 가야 할 땅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뭐하고 있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도구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요셉의 시신은 후손들에게 언약의 땅으로 가야 할 기대를 계속 가지게 하는 요소가 되고 야곱의 장례를 통해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창세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제공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그들이 왜 광야에 있으며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며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 인해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하셨고 그 성취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한 몸으로 삼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니구나. 뭐 그런 말이 있죠. 예? 뭡니까? 이 말이 말이 짬뽕되어 있는데 외나무 다리에서는 집을 짓지 않죠. 예? 나그네는 다리를 건너면서 그 다리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을 수가 없죠. 집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성하시라 이 말입니다. 뭐 집 가졌다고 죄입니까? 그건 이단에서 하는 소리고 집 팔으라고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집을 가질 수도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야 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의해 저기로 가야 되는데 하는 그 본향, 그것을 우리에게 늘 주지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으며 늘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시신을
요단강을 건너 장례를 치름으로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을 차지해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요셉의 관을 그들이 붙잡고 있으면서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방식, 그것이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말씀에 이끌려감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은혜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